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공부해야 되나요? 대답해 보시죠.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예, 부모들은 어른들은 대부분 당근이지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안 돼, 하지마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늦잠 자면 안 돼, 학교 지각하면 안 돼 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움직이지 마, 떠들지 마 이런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가 집에 오면은 또 부모님한테 밖에 나가서 쌈박질 하면 안 된다,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옷 더러워지면 안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부정적이고 터치받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지 마 하는 소리가 뭘까요? 그래, 이거 수아가 잘하는 핸드폰 하지 마, 게임 좀 그만해 이런 말이죠. 부모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처럼 안 돼, 하지 마라는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다녔을 때는요, 뭐예요? 주일날을 가게 가서 뭐 까먹으면 안 돼. 응? 주일날에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돼.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돼. 뭐 그랬어요. 왜요?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역시 안 돼, 하지 마라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 돼, 하지 마의 원리를 제일 많이 적용한 써먹은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 이 신약성경 보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전승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인데, 이 미시나라는 책,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 책 한 권 전체가 안식일 성수에 관한 자질구레한 그런 규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해서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들만 지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아이들 교육에서도 그러듯이 안 돼, 하지 마라고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벌어진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트집을 잡아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요지는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것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도록 성경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일의 기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일이지? 무엇이 일이 아니지?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게 되는데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거리를 정한 것이 무려 39장 234항이나 됩니다. 우리 헌법 보면 1장 몇 항, 1장 뭐 몇 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39항에 234항이나 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거리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시하면 이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서도 안 돼요. 왜 2km를 걸어서는 안 되냐?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을 쭉 한 바퀴 돌면 2k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데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켜진 불을 훅 불어서 끄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거울을 봐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거울 보고 왔죠 오늘? 안식일 범한 거예요? 왜? 저희 거울을 보면서 뭐가 보여? 흰머리가 보여. 그래서 흰머리를 보고 흰머리를 탁 뽑으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새 알만한 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떨어진 바늘을 집어서 쌈지에 꽂는 것은 운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율이나 하람이처럼 저렇게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다른 날 같으면 용납이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4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뭐냐? 이삭을 손으로 잘랐으니 추수하는 것이 되었고 손으로 비비었으니 타작하는 것이 되었고 하고 까불렀으니 그것은 키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었으니 음식을 장만해 먹은 거나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밀 한번 잘라서 까불어 먹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 수확한 거, 타작한 거, 키질한 거, 음식을 장만한 거 이런 엄청난 죄를 진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이처럼 대단한 노동들을 했다고 정의 내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이웃의 그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잘라가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도구를 가지고 낫을 베어가지고 몽땅 가지러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고픈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죠? 무슨 밥? 까치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나무나 사과나무, 배나무에 다 따지 않고 4-5개를 남겨놓은 거. 그것은 뭡니까? 까치들이 와서 진짜 까치들을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따먹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도 율법적으로는 볼 때는요 죄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는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는 안식일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없습니다. 실로 제사보다
궁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품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을 예수님이 예로 듭니다. 다윗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왕이죠.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만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을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흘을 굶고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도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성전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뿐이었어요.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 떡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등잔불이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상이 있어서 그 12개 떡상에 하나씩 떡을 12개를 올려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 놔서 올려놓고 물려낸 떡은 뭡니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자기와 부하들이 먹음으로써 진설병의 그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고플 때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죠? 주일엔 일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죠? 왜 주일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일에는 일을 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가게 하는 사람도 주일에는 가게를 닫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주일에는 사업의 일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나 플랜을 주일에는 미뤄야 하죠. 왜?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이미 선약을 했기 때문에 선약이 우선한 거죠. 새로운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되죠. 학생도 예배가 있는 시간만큼은 공부를 멈추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일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놀고 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사항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일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요, 이 주일이 법정 공휴일이 지정되기 전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이었던 성도들이 똑같이 초대교회 때는 그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아침에는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주일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일에 함으로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정을 미리 조정한다든지 주중에 좀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일까지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이나 또는 군인이 전투 중에 복무하는 일들은 분명히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근무 후에 주일 밤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홀로 최선을 다해서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 가능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 얼마든지 주일 생각하지 않으면 3교대를 찾든 뭘 찾든 얼마든지 좋은 직장, 돈 많이 더 월급 더 많이 주는 걸 찾아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어떻든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은 또 우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어떤 일들이 주일에도 허용되는, 생계에 꼭 필요한 예외나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일인가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찐 크리스찬의 양심은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올바르고도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바리새인적인 비판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자신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자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신자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쉰다고 굶어 죽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일단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먼저 충실히 지켜지는 가운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급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일 성수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주일에 가능하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일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또 우리가 주일에는 일을 수 있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여느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키고 계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못 보니? 엿보니. 예. 여러분, 이들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껐득하면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불치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 요거에 대한 일말의 감정도 없고 오로지 안식일
성소라는 그 명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고 고속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 복된 날 이것이 아니라 남을 해할 기회로만, 예수를 해할 기회로만 지금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한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기회를 엿봐야지. 목사를 꼬투리 잡고 성도를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 뭔가 좀 잡아서 혈안이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인간적인 나약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이해심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엿보고 트집 잡고 고발할 기회만 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요, 교회 안에서 치유 집회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보면 일단 저는 경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신앙의 뿌리는 합동측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동이잖아요. 우리 합동치예요. 보수교단입니다. 보신교단과 함께 우리 합동측은요,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시대 끝났고 지금은 뭐예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 때부터.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물론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일들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치유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검증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고 축사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고 방언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고발하고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오직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목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하면서 트집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유전, 구전, 전승, 입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기록한 그 책이 뭐라고 그랬죠? 미시나라고 하잖아요. 이 미시나의 내용에서 빠진 것들을 또 적은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기록된 그 안식일의 규정이나 율법의 그 규례들을 전승을 기록한 것이 미시나인데 거기에 빠진 미시나에 빠진 것들을 또 모아서 적은 책이 있는데 토세프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세프타라는 책의 그 안식일 편을 보면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노동은 허용하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누군가가 거물더미에 깔려 있으면 즉각 그 거물더미를 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때 공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안식일에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 있는데 혼자 헤엄쳐 나올 수 없다면 공회의 허락 없이 즉각 구할 수 있다. 안식일에 누군가가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면 그에게 밧줄을 내려 그를 구해야 한다. 안식일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불이 난 경우 즉각 문을 부수고 그를 끄집어내야 한다.
이때 불도 끄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장애물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 똑같은 장면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하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직구 질문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지요 라고 답을 하면 뭐예요? 모순에 빠지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트집 잡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습니다 하면 자기들 입장과 대답이 틀리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사역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아들인 나도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일상생활에 일을 금해야 합니까? 그런 기준을 세운 그런 원칙, 기본적인 원칙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들과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의 심령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는 거 이것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피차 생명을 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회복시켜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여서 주일날 함께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두말할 것 없이 주일날 가장 하기 좋은 선한 일이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전도도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요? 평일에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일 다니는 언제 모여서 전도합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대답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 생각만으로는요, 결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일에 내가 꼭 해야 할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찾아서 행함으로 주일 하루가 거룩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주일에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일에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공부해야 합니까? 더 헷갈렸네. 이제 큰일 났네. 주일에 공부해야 합니까? 네.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학생의 자리에 주신 선한 일이며 또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갑절로 최선을 다했다면 주일만큼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빠지며 학원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쉬고 또 최선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일에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려면, 주일날 공부 안 하려면 뭐예요? 평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일날 할 것까지 다 하십시오. 부족하다 싶으면 예배 다 마치고 하십시오. 오늘 안식일을 이야기해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안식일에 대한 직접 안식일에 대해서 선언해 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절 읽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첫째 예수님의 선언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안식일을 창설하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될 때 이 즐거움,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이 주일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이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의 주일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이 날에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병든 육신과 마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데 첫 번째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는데 두 번째도 또 얘기하네. 근데 단어 글자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예요? 안식일에도 외도인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안식일 주일만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평일도 주일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였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거지. 그렇다고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주일 모든 날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을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는 우리 인간이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교의 기도책이 있는데 유대교의 기도책인 시두르라는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친히 쉬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은 그날을 인간을 위한 축복의 날로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우리 성도를 너무 가두고 쪼이고 육신을 피곤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하고 통제하고 어떤 틀에 가두어서 기쁨이 사라진 어거지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찾고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에도 얼마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주일에도 얼마든지 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얼마든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뭘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주님 일을 우선시하며 다 마친 후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못하지만 교회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식사하는 것도요, 예배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절대시화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각은요, 성전이 하나님이고 성전이 절대시되고 우상화되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의 터가 지금도 건물이 남아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터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과 모슬렘이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서쪽 벽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종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다 통곡의 벽에다 꽂아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고 황금으로만 만든 것이 진짜 성전이다, 이게 아닙니다. 돌로 만들었든지 벽돌로 만들었든지 비닐하우스나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나 교파나 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교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 예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장하여서 안식일에 했던 그들의 행동을 단순히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정죄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은 바로 사랑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집만 잡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주님, 교회의 몸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단일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11월 첫 주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솔자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에 막 정말 그냥 불타는 심정으로 막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뭐가 좀 허전하네. 그게 빠진 사람이 있네. 그게 누가 빠져? 내가 제 기도 가운데 빠졌어요. 누가. 그래서 주님, 이분이 빠졌네요. 박성대 씨, 하나님 박성대 씨 기도합니다. 주여, 박성대 씨 축복하여 주시고 11월 달에도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먹고 살 일 때문에 일을 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박성대 씨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 예배 오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름이 박성대 씨가 아니고 박대성 씨잖아. 아이고, 다시 그래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했어요. 주여, 박대성 씨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중에 열심히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주셨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오늘 주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의 참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다스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땅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